감사합니다. 이 오후도 우리에게 함께 모여 주의 이름을 높일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주의 뜻을 구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소중한 시간을 우리가 잘 관리하고 감사로 받으며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을 담고 실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님 우리의 주이십니다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된 예배자, 제단 앞과 삶의 자리가 일치하는 예배자로 세워주시길 기도합시다. 우리의 삶으로 예배를 완성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가르쳐 주시길 이제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합시다. 주님, 주님 우리를 가르쳐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시사오니 예배자답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배와 삶이 일치하는 삶으로 예배하는 인재 예배자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완악하고 교만하여서 주 뜻대로 산다고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속이고 착각하며 살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우리를 예배의 자리와 삶의 자리가 일치하는, 삶의 자리와 예배의 자리가 일치하는 참된 예배자로 세워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깊숙이 간직하시고 깊숙이 개입하시고 주의 우리를 다스리셔서 우리 가운데 한 명이라도 입술로나 마음으로 범죄하고 예배자답게 살지 못하는 그런 죄를 범하지 못하도록 우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예배자답게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기를 기뻐하는 우리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기록하여 주옵소서. 종교인이지 않고 예배자들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삶, 하나님 우리 삶이 그렇게 기쁨으로 감사로 충만하게 이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기도하실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우리의 삶을 우리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립시다.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의지해서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의지해야만 참된 평화, 쉼, 안식을 누릴 수 있으니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우리를 붙잡고 인도해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삶을 드리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 뜻을 구하고 주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 힘으로 평화를 얻고 안식을 얻을 수 있다고 착각하지 않도록 우리를 가르쳐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모두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잡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나의 노력으로, 나의 마음의 평정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루어낼 수 있다고 착각했던 그 모든 시절 나의 교만과 죄를 다 회개하고 주 앞에 나아가오니 주의 그 부르심에 팔 벌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의 목소리, 그 사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가 우리의 자아를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의 품에 안기어서 우리 어깨에 있는 그 수고와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렇게 우리가 주의 품에 안길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들,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삶 가운데서 평화와 안녕과 희망과 행복을 누릴 수 있겠사오니 우리를 사로잡으시고 만져주옵소서.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위로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 수고를 덜어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걸음을, 우리의 시선을 주께로 향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이 시간 올려드린 이 기도의 고백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늘 보좌를 흔들고 움직일 수 있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이 기도대로 살아내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일 오후 집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의 말씀을 자막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우리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 본문으로 선포될 말씀의 제목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당신에게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번아웃 증후군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 짧게 설명드리면 사람이 어떤 직무를 이렇게 수행을 하다가 일을 하다가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피로와 그런 박탈감, 상실감이 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직무, 내가 하는 일에서 오는 열정, 성취감 이런 걸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런 증상을 통칭해서 번아웃 증후군이라고 한다. 예, 이게 정신적인 탈진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2019년에 그 세계보건기구에서 이 번아웃 증후군을 국제 질병기호 분류 기준에다가 이제 딱 넣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완전 병까지는 아닌데 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라는 겁니다. 전 세계에서 이 번아웃 증후군을 다 앓고 있고 이게 문제가 되니까 조심하세요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무언가에 몰두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그렇게 살고 노력하다가 그 노력이 끝을 맺거나 혹은 좌절되거나 그랬을 때 무기력해지거나 우울해지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경험은 해본 바이기도 하고 여러분도 크고 작게 다 경험해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왜 번아웃 될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왜 번아웃 될까? 내가 그냥 좌우 앞뒤 안 가리고 열심히 달리기만 해서 그럴까? 뭐 그게 맞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지향하는 대부분이 다 유한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석탄난로와 똑같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시절만 해도 반에서 석탄난로를 뗐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제가 생각보다 나이가 많죠? 네. 제가 초등학교 때는 반에 석탄난로를 떼서 당번이 막 가서 석탄 퍼오고 막 그런 걸 했었는데 이 석탄난로에 불을 떼면 처음에는 석탄을 집어넣으면 불이 활활 타죠. 그러다가 더 집어넣을 석탄이 없으면 불이 점점 약해지다가 꺼져버립니다. 우리가 유한한 것, 다 타버리고 없어질 것을 쫓으니까 그것이 다 타버리면 자연스럽게 우리도 전원이 꺼져버리는 그런 증상을 겪는 거죠. 돈, 명예, 쾌락 이렇게 끝이 정해져 있는 모든 것들 한때는 이게 전부인 줄 알고 우리가 사는데 어느 한순간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립니다. 우리가 지식 그리고 본능을 통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하는 이 신앙생활의 경험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걸 너무 잘 압니다. 그런데 그렇게 알면 그걸 쫓으면 안 돼요. 따라가면 안 되는데 왜 우리 그걸 쫓을까? 왜 우리 그런 걸 따라갈까? 그것은 아마도 우리 자체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일 겁니다. 유한한 존재니까 유한한 것을 쫓는 거죠. 끝이 있는 걸 붙들고 사는 겁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는 늘 부르는데 정작 우리 삶은 영원하지 않은 것, 썩어 없어지는 유한한 것에 천착을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끝이 정해진 삶을 사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삶이 더 지치고 무겁게 느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치고 버거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우리가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이고 듣기만 해도 위로가 되는 말씀이죠. 힘든 사람에게 이 말씀을 딱 들려주면 감정선이 막 거의 이렇게 아슬아슬한 사람들은 눈물을 뚝 흘릴 거고 때때로 그 사람들이 마음이 막 요동이 와서 어쩔 줄을 모르기도 할 겁니다. 인생이 힘들지가 않다면 우리가 사는 인생이 안 힘들면 이 말씀이 그렇게까지 와닿지가 않을 텐데
인생이 고통의 바다와 같다라고 부처님이 말씀을 하셨던데 네, 인생이 진짜 고통의 바다와 같으니까 우리 마음을 이 말씀이 울리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11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후에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리고 제자들이 가져야 되는 믿음의 태도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장면 그 다음에 연결되는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맥락상 우리가 이걸 볼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밝히고 있는 거다라고 우리가 이해해도 무방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는 인생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것과 같음을 아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짐을 우리가 지고 있는 그 짐을 덜어주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멍에를 외워주시는데요. 멍에를. 그 멍에가 쉽고 예수님이 또 지어주시는 그 짐은 세상의 것보다 가볍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상의 수고와 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멍에를 메고 예수님을 배워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온유하지도 않고 겸손하지도 않지요. 우리 삶의 자리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치열하게 싸워 오셨거나 지금도 싸우고 계시는 분투하고 계시는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면 이 세상이 그렇게 온유하지 않다. 그렇게 겸손하지도 않다라는 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문제는 우리도 그 세상에 휩쓸려가지고 똑같이 온유하지도 않고 겸손하지도 않은 사람이 돼버리는 게 문제인 거죠. 제가 아내하고 연애하던 시절에 카카오톡처럼 이 연인끼리만 1대1로 이렇게 주고받는 메신저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설치하면은 이제 닉네임을 정해야 돼요. 내 별명을 정해야 되거든요. 와이프는 어렸을 때부터 불리던 별명이 있어가지고 그냥 그 별명을 딱 적고 저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뭐라고 썼냐면 온유라고 썼습니다. 온유. 예. 왜냐하면 제가 딱 봐도 아시겠지만 온유한 편이 못 돼가지고 상당히 온유하지가 않고 상당히 겸손하지가 않은 사람이다 보니까 최소한 나의 여자친구에게만큼이라도 온유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제 이름을 온유라고 썼어요. 하지만 제가 거기다가 보내는 메시지는 때로는 날서고 때로는 교만하고 때로는 굉장히 질책하고 막 그런 메시지들을 막 보내서 제 닉네임을 보고 회개하곤 했습니다. 온유하지도 않고 겸손하지도 않은 이 세상 우리를 점점 공격적으로 이렇게 막 몰아갑니다. 그리고 치열한 경쟁으로 우리를 막 내몰죠. 그래서 숨 쉴 틈이 없이 합니다. 생존을 위해서 자기가 가진 것, 자기가 이룬 것 이런 거를 과시하게 해요. 나를 막 과시해서 내 몸뚱이를 크게 만들어야 사람들이 나에게 함부로 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내 몸을 막 부풀립니다. 그리고 그거를 성공이라고 여기도록 강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온유하지 못한 성품은 불필요한 갈등을 막 일으키기도 해요. 우리가 사는 세상, 우리가 사는 공동체, 내 개인의 삶까지 다 망가뜨리고 좀먹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성품은 그거는 정반대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의 지향은 세상과 완전히 달라야 한다.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 그 성품을 담는 것만이 예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만이 우리에게 쉼을 줍니다. 여러분 쉼을 원하십니까? 이 정신없이 달려가는 이 인생의 쳇바퀴 속에서 진짜 쉼을 얻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예수님의 성품에 참여하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쉰다는 건 아무것도 안 하겠어. 지금부터 난 아무것도 안 해요. 손 탁 놓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에 참여할 때 우리 마음속으로부터 진짜 쉼이 찾아온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며칠 전에 왠지 모르게 몸이 이렇게 쭉 가라앉아가지고 집에 가서 딱 선언을 했습니다. 나 오늘 아무것도 안 해. 아무것도 안 할 거야. 나 놀다가 잘 거야. 막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옆에서 와이프는 열심히 이 아이를 돌보기 위해서 무언가를 막 합니다. 그걸 제가 보고 있으면 제 마음에 쉼이 평안이 찾아올까요? 그러니까 제가 마음을 이렇게 나쁜 마음을 먹고 있으니까 와이프한테 계속 뭐라고 하는 거야. 가만히 좀 있어. 여보도 좀 쉬어.
이러면서 막 붙잡아요. 그런데 아이를 돌보는 이 선한 일을 해야만 하거든요. 이런 겁니다. 온유와 겸손에 참여해야만 쉼이 찾아오는 것이지, 내가 그냥 아무것도 안 해, 난 지금부터 동작 그만, 이런다고 해서 여러분의 삶에 쉼이 찾아오는 게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배우고 닮아서 그 품 안에 쏙 안길 때 우리는 세상이 우리에게 지어주는 수고와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공짜가 아닙니다. 저는 이 말씀을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니까요.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무조건 우리가 수고와 짐이 다 덜어진다, 이렇게만 받아들이고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더라고요. 공짜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프리허그를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냥 공짜로 그냥 안아줄게요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예수님께 안겨서 우리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덜게 되면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 품에 푹 안겨 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예수님의 멍에를 탁 메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들 수 있을 만큼의 짐을 어깨에 얹어주시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메어주시는 멍에, 우리에게 얹어주시는 짐, 그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크게 말하면 사명 혹은 소명이 되겠죠? 근데 오늘 말씀의 기준에서 생각하면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겁니다. 온유하고 겸손하게 사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멍에로, 우리가 들 수 있을 만한 짐으로 어깨에 얹어주신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꿔 말하면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향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위로를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살면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예수님께 위로받으신 경험이 다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위로를 받은 사람은 예수님께서 새롭게 메어주신 그 멍에를 메고 우리가 들 수 있을 만한 그 짐을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인 것이죠.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이 따뜻한 위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을 공짜로 여기지 말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은 평생을 수고하고 또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존재지만 그 수고를 덜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만 나오기만 하면, 예수께 나오기만 하면 그 수고를 덜 수 있다.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멍에에 매이면 진짜 쉼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 삶으로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을 삶으로 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성품을 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듯 우리도 다른 사람에 대한 수고, 다른 사람이 하고 있는 수고, 그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덜어주는 사람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남에게 짐을, 수고를, 근심을 얹어주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그것을 덜어주는 사람이 됩시다. 우리가 그렇게 살면 오전 예배에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말씀과 같이 삶의 예배를 완성하는 우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귀와 듣는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지고 살아가는 수고와 무거운 짐을 덜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행복한 공동체에 참된 쉼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치고 힘든 우리의 삶을 주께서 위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도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매일 수 있는 매기 쉬운 멍에와 들 수 있을 만한 짐을 허락해 주옵소서. 나아가 우리가 서로의 짐을 덜어주는 사랑의 사람, 삶의 예배자가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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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후 집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